어제 힘들 맞으신 것 같은데, 수행이 이게 깊어질수록 굉장히 위험스러운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 늘 앉아서 좌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하시면서 부처님이 고행상을 먼저 떠올리세요. 뭐 도전 뭐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왜 고진멸도라고 했는지, 부처님의 고행상을 왜 그렇게 후학들한테 그림으로까지 해서 남겨놓으셨는지, 왜 고통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고, 고통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것을 멸해야 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몸속에 이 정도 수행 해서 올라오면 몸이 바싹 말라갑니다. 아직 고행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속에, 도의 깊이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왜 고행상에 몸이 저렇게 빼꼬자기처럼 바싹 말릴 수밖에 없는지를, 그 원인이 오늘날 제가 깨달아 보니 필연적으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대우주와 하나가 되려면, 우주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이 80억 인구가 모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주와 몸이 어떻게 진화되어 가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몸과 의식 가지고 우주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의 고행과 같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필연적으로 이 우주에 주어진 조건 속에, 중력 속에, 압력 속에, 산소 포화도 속에, 습도 속에 이 조건을 맞춰서 완벽한 세포를 만들려면 잘못 살아온 모든 세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체 지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 중력으로 찌그러진 함몰되어버린 갈비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수행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신경과 맞물려서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그 고통이 밀려올 때 자신의 고통이 어떻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한 석가모니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고행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쳐나오면 깨달을 것이요, 헤쳐나오지 못하면 요절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수행자들이 고통의 늪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채 다 허물어져 갔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수행의 본 궤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여 제 눈에는 아직 지구촌에 도를 읽었다는 고행을 가득한 단계를 거쳐서 열반리에 이르는 깨달은 자, 내 눈은 아직 없다고 판단합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그 모든 지도자들, 저는 그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건너온 열반에 이르는 자라 할 만큼 내 눈에 들어온 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 몸에서 느끼고 있는 그 가정 모든 것들도 그 고통의 늪을 이제 벗어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연히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나, 수행 과정을 거쳤나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니까 이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따라 걷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예외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주 공간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잘못 길들여진, 습들여진 세포와 구조를, 의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될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고의 터널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내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것을, 그 고통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오려면 인체를 확연히 알고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너무 가볍게 작은 변화 하나 일어났다고 그것이 마치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팍을 쳐보지만 아직 그 간을 통과한 80%만 통과해도 이미 그 수행자는 인체와 인간의 전반을 꿰뚫어 이미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80%만 넘어가도. 나머지 20%는 이제 그동안 고행으로 찢어졌던 몸을 바로 회복시켜가는 단계일 뿐. 나머지 80%까지만 올라오면 그때까지는 온 몸이 빼고자기처럼 마릅니다.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호흡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호흡 가지고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호흡은 바로 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산소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들이 서서히 소멸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인체 구석구석을 다 손바닥 보듯이 봤을 때 빨리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도 23년 수행을 흘러오다 보니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무릎팍 쳤던 나였는데도 수없이 그 길을 또 다 건넜다 싶은데 또 죽음이 다가오고, 이제 됐구나, 이것이 원인이었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세월 좀 흐르니까 또 죽음의 고비가 또 옵니다. 이런 차를 앞으로도 또 뭐가 올지, 이제는 뭐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올 것이다, 무엇이 올 것 같구나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에 빗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에 와서, 이렇게 와서, 이토록 그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맞닥뜨렸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고 가면 어떨까요? 예외 없죠. 근데 만약 그거를 알고 나처럼 올라왔다면 어찌 될까요? 나와 선상이 같이 올라왔다면? 여러분도 이미 인체를 밝게 알고 있었겠죠. 밝게 알게 되겠지. 그러고 상대가 앞서간 사람이 보이겠죠. 왜? 내가 온 길을 뒤따라왔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거든, 안 느껴지거든. 아직 여러분은 고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고 수근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늘 조반가 가까이 하고 서성 가까이 머물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들을 한 번 들을 때마다, 법문 들을 때마다 고박고박 새겨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 위기가 닥쳤을 때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어야지 도를 훔치듯이 도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당대에는 틀렸습니다. 도는 훔치고 싶다고 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 물어 익을수록 늘 스승 곁에 앞서간 사람 옆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작은 변화 하나라도 빨리 일깨워지면 그것을 알아들어서 대비하고 미리 준비 갖추고 그런 의식을 그런 수행자로서 더 고통이 너부러 들어가지 않도록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어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법문 몇 마디 듣고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법문 속에 길은 내가 일어났지만 경전 속에 경전에 길이 없나요? 길이 다 있죠. 지도를 보고 근맥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지도를 들고 망망대해 깊은 정글 속에 한번 뛰어 들어가서 다이몬드를 한번 찾아보라고.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법문 듣고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 도움 받는 거하고 인체에서 벌어질 때하고는 확연히 또 느낌이 다릅니다. 경전은 이해를 했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수행에 들어오면 신경이 맞물리면서 밀려오는 그 고통의 두려움은 맞닥뜨려야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알게 되려고 하면 인체 전반을 늘 거울 보듯이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어제 해암이 물었나? 선생님은 그 염증이 원인이라는 걸 어찌 알았느냐고? 4번 죽었다 와서 알았다. 이렇듯, 그러고는 내가 염증 때문에 수행에 발목을 잡힌다는 것은 10분의 2밖에 안 된다. 나머지 8이 또 남아있다. 염증 말고 그 다음 게. 이라고 내가 말을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뭘까? 지금 얘기를 해준다 해서, 그것을 다 알아들었다고 해서, 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러주면,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 현상에 딱 부딪히면, 그것도 헤어나기가 바쁩니다. 딱 부딪혀오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가 바빠요. 그것도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거였구나 하고 해보지만 또 안 해요. 그 다음 또 넘어간다고. 이렇듯 도의 세계가, 황골탈퇴의 경지가 이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위험함을 모른 채 여러분들은 그냥 세월만 가듯이 그저 도를 이렇게 훔치듯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 도는 절대 훔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니 늘 속에 들어있는 아르마리의 아상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을 향해 다가와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법을 향한 한의심으로 구구절절히 눈물을 머금으면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포가 응답을 합니다. 세포가 원리를 다 깨뚫지 못하면 도는 말입니다. 결국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다 깨달는 거예요. 과학이 없던 시대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 깨뚫어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또 도는 자연이다. 하고 말씀들 하지만, 오늘날 과학시대와 제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은 세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원리를 아는 겁니다.
세포 속에 세포가 뭉쳐서 조직이 됐고, 조직이 묻혀서 장기가 되었고, 그 장기에서 흘러나는 모든 세포의 움직임이 바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 모든 세포를 감지하고 있는 이 뇌의 작용, 뇌에서 벌어지는 그것들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어야 그 세포가 병들지 않고 늙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길을 터득한 자. 그것을 나는 깨달은 자라 합니다. 그리고 과학시대에 맞는 깨달은 자. 세포 하나하나가 병들고 늙어가는 원리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병들지 않도록, 늙지 않도록,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식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 만들어진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바로 세포가 그걸 각인하고 있는 거라면, 습들이 있는 거라면 그 습을 또 바로잡는 것. 그 습을 바로잡으면서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꿰뚫는 것. 그렇게 하여 늙음도 병이라고 했으니 병들지 않도록 세포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무중생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후학들한테 남겨주는 것. 이것을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행자의 의식이 남들처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남달라야 합니다. 스승이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깊게 받아들여서 아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깊숙하게,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과학적으로 다 풀어서 해결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수행자니까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만이라도 깊게 밝게 좀 알아서 더, 그것을 모르면 몸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잘못하면 죽음까지도 몰고 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까지 몰고 간다. 도대체 얼마나 몰아쳤길래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뇌쯤 올라오면 뇌에서 벌어지는 거의 야릇한 죽음과 두려운, 죽음이 몰려오는 듯한 두려움, 호흡이 들어오지 않아서 막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공허해지는 공황장애 현상, 답답하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답답해 오는 그런 의식, 정말 죽을 것만 갖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는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결국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수행하다가 죽어가는 사람 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잘 간 듯 했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수행하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것은 자신이 수행이 됐다고 만천하에 다 상으로 법상으로 드러내놨었는데 그 법상이 정말 법상으로 온 세상을 뜯어서가겠구나 하는 것이 밀려오면 가슴은 더 쪼여오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법상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행됐다는 상이 나오는 순간 그 수행자는 성공 확률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은 수행에 올라가면서 한 계단 법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때마다 계속 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법상 때문에 몸이 더 옥조해 옵니다. 그렇게 옥조해 오게 되면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자존심 상해서 점점 더 몸이 옥조여 오는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의식만 일으키다가 결국 그 의식 조절이 실패하여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몸이 양껏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해, 법상에 의해서 몸이 쪼여오면 신경 모두 다쳐버립니다. 법상을, 몸을 쪼여게 만드는 건 그 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이 무섭습니다. 결국 마지막 의식 조절을 관을 통과할 때 모든 상이, 생각이 허공처럼 사라졌을 때 가능합니다. 수행이 깊을수록 의식은 고요해져야 합니다. 수행이 깊을수록 수행이 깊어졌다 이 말은 몸이 양껏 흉부와 복부가 이완되었을 때 이때 이완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근육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이완되어 있으면 경직됐다 이완됐다 할 때 갈비뼈 사이사이가 다 근육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는 아주 작은 호흡 하나가도 양껏 벌어졌다가 작은 의식 하나에도 쪼그라드는 이런 위중한 상태, 즉 고무풍선과 같은 상태. 이런 상태는 의식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결국 마지막 이 관을 통과해서 온몸이 새로운 세포로, 쫀쫀한 세포로 근육이 형성되어 갔을 때, 즉 허물어졌던 근육들이 쫀쫀하게 형성해서 어떤 바람에도 어떤 의식에도 몸이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위치에 단단한 몸을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인체를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위험한 사지에서 한 발 벗어났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위험이 90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점점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길을 먼저 간 선도반, 그 길을 일러주는 스승을 환희심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걸로 받아들여서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